샬롬,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로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.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.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.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.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?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.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.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. 아멘. 2010년에 그 황정민 씨하고 그 류승범 씨가 주연한 그 영화 중에서요, 그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 경찰과 검찰, 각 기관의 이 대립과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요. 근데 그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. 검사였던 이 류승범이 이 경찰에게 어떤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부탁합니다. 그런데 경찰에게 이제 협조를 부탁해서 이제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자료가 경찰에서 빨리 넘어오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류승범 씨가 이제 같은 검찰 그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봅니다. 왜 빨리빨리 그 결과들이 안 나오냐고 하자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. 검사님, 경찰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게 하자 이제 류승범 씨가 이렇게 대답하죠.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.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. 라고 말한 것이 아주 명대사가 되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대사가 모든 분야에서 오르내리곤 했습니다.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. 굳이 이 말의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내가 잘 해주는데도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할 때, 감사할 줄 모를 때, 위와 같은 호의를 계속 해줬는데 그게 당연하게 권리인 줄 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.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정말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막 진짜 여기서 천불이 나고 다시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.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직장에서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동료를 도와주고 나도 사실 일이 바쁜데 내 일을 제쳐두고 동료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허덕이는 것 같아서 좀 도와줬는데 이것을 계속 그것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은 이제는 도와주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마치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.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.
내가 상대방을 잘 생각해주고 잘 챙겨줬는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? 또 그렇게 해주고 싶을까요? 그렇지 않죠.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10번 잘해줬어요. 아주 친절하게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실수한 것. 그렇게 크게 실수도 아니에요. 아주 한 번 작게 작은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은 10번 잘해준 거는 기억하지 않고 한 번 섭섭하게 한 것, 한 번 잘못한 것을 두고두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이죠.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. 누군가의 호의가 계속되면 마땅히 호의를 그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. 또 그 호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.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상대방의 호의를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. 그럴 때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참 공감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, 그런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의 권리인 양 여겼던 농부들이 나옵니다. 한 농부밭의 주인이 농부들을 고용하고 이제 포도밭을 관리하게 하였어요.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산 울타리를 그 주인이 직접 다 만들고 또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주인이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겼던 것이에요. 즉 포도밭을 손쉽게 관리하도록 이 주인이 모든 여건을 다 만들고 제공을 했던 것이죠.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수확 시기가 되어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포도밭에서 나온 그 열매를 판 그 수익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. 그런데 이 농부들이요, 주인의 종들을 폭행하고 모멸감을 주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.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? 포도밭에서 난 열매의 수익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. 모든 수익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. 그러나 그 주인은 정말 몇 번씩이나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을 보냅니다. 그런데 종을 보낼 때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종이 맞고 돌아왔다, 모욕감을 듣고 돌아왔다,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다. 그 정도면은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쫓아올 법한데 이 주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.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,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내가 온 것처럼 대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줘요.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? 이 농부들은요, 아들을 보자마자 야, 저 아들을 우리가 죽이자. 그러면은 원래 이 주인의 아들이 이것을 가지게 될, 유산을 가지게 될 텐데 저 아들이 죽으면은 이걸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어.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었어요. 그들은요,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주인의 호의를 망각한 채 탐욕으로 아들을 죽이게 됐다는 것이죠. 아들까지 죽이게 되자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?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, 더 다른 성실한 사람에게 맡겼던 것이죠. 여러분,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니, 그렇게 호의를 그 정도까지 호의를 베풀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이건 어떤가요? 우리는요, 하나님의 호의를 마치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고 만들어주시고 또
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무사하게 살아온 것이 내가 잘해서, 내가 돈을 잘 관리해서, 내가 지혜롭게 살아서, 내가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해서, 내가 똑똑하게 잘 처신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요. 만일 그렇다면요,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라고 여기며 살아온 이 농부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. 그런 마음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호의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어요? 열매 아닙니까? 열매?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. 포도밭을 만든 거예요. 열매가 없는 포도원은요,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. 그렇지 않아요?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포도밭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?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지 못하는 이 농부들은요,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.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?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?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나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,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,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호의를 나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라는 그 열매, 그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호의를 마치 당연하듯이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, 머지않아 주님께서 베푸신 그 호의들을, 그 은혜들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의 호의는요, 결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러한 모습의 죄인의 모습이에요.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,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,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핏값으로 바꾸시고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호의는요,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요, 여러분들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, 여러분의 눈이 지금 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시력을 허락해 주시고, 또 여러분의 귀가 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열게 해주신 분, 그리고 잠들고 다시 일어나서 나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,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예요. 하나님의 은혜예요.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가 없다면 우리의 눈도, 우리의 귀도, 우리의 심장도 결코 단 한순간도, 단 1초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
고난주간 두 번째 날,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은 나는 하나님의 호의,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, 나의 생명의 참 주인이시며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나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 주님의 그 호의와 은혜를 늘 감사하게 간직하며 나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,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호의를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호의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